오늘 설교는 되게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좀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답을 찾고자 하기보다는 함께 삶에 있는 여러 가지 고민들을 나누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제가 며칠 전에 꿈을 꿨는데요. 꿈속에서 제가 보니까 두 딸 아버지더군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제가 두 딸의 아버지인 거예요. 그리고 두 딸이 여행을 갔어요. 딸을 하나 더 가지고 싶은지 모르죠. 두 딸이 여행을 갔는데 제가 여행을 간 두 딸을 두고 있는 아빠가 돼서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누가 막 문을 두드리고 허겁지겁 들어왔어요.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천천히 말씀을 하세요. 따님들이 타고 있던 배가 침몰을 했답니다.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을 찾을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제가 잠시 멍하니 그 사람을 보다가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지? 이렇게 말이 제 귀로 들어와서 마음으로 들어오지 않고 이렇게 말이 떠도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리 애가 탄 그 여행으로 간 배가 사고를 당해서 침몰했단 말입니까? 못 찾았단 말입니까? 그렇다니까요. 빨리 가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지금도 그 마음이 기억이 나는데 마음 깊은 곳에서 어떤 시커먼 절망 덩어리 같은 것이 훅 이렇게 올라오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안 되는데 안 돼, 하나님 안 돼 이렇게 하다가 비명을 지르다가 제 소리에 제가 잠이 깼습니다. 하다가 제가 잠이 깼습니다. 너무 기분이 안 좋아서 왜 이런 꿈을 내고 나는 아들이 둘인데 막 이 생각하고 너무 기분이 안 좋아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가만히 보니까 가일이 이성일이가 지금 시카고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월호 사건도 제 마음에 깊은 상처로 남아 있고 또 얼마 전에 다뉴브 강에서 우리 한국인들이 많이 또 배 침몰해서 죽고 이런 생각 때문에 내가 그런 꿈을 꿨나 이런 생각을 하고 하루 종일 마음이 두근두근거리고 기분이 정말 안 좋아서 있었습니다. 그 꿈을 꾼 게 지난 월요일 화요일 그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월요일부터 서머 캠프가 시작되고 이제 서머 캠프에는 우리 지역사회 아이들이 많이 와서 뛰어놀고 참 보기가 참 좋습니다. 아까 우리 찬양하는 애들만 봐도 좋잖아요. 애들이 찬양만 하고 그냥 집에 가도 예배를 다 드린 느낌일 수도 있는데 그죠? 참 좋은데 아이들이 와글거리고 그냥 노는 모습만 봐도 좋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저녁부터는 BBS가 시작됐습니다. 이제 낮에는 스머스쿨을 하고 저녁에 BBS 자녀들이 모여서 말씀을 보고 또 찬양하고 했습니다. 저녁에 찬양을 하는 아이들을 가만히 보면서 마음이 너무 기쁘고 좋아서 우리 박정훈 사님에게 지원했던 애들은 다 왔습니까? 했더니 다 온 것 같은데 근데 한 가정이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가까운 교회 목사님 자녀들인데 셋이나 되는데 참여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들어보니까 오다가 교통사고가 난 것 같습니다. 연락이 잘 안 됩니다. 근데 사고는 또 우리가 많이 나니까 또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었는데 저녁이 되고 사실 그 가정은 저희 아내와 친한 가정, 사모끼리 친한 가정이어서 연결이 돼서 그렇게 성경학교를 오기로 한 상황이어서 연락이 되느냐 물어봤더니 연락이 계속 안 되고 어디서 사고가 난지를 물어보니 리하이밸리 쪽이라고 해서 리하이밸리에서 가장 가까운 종합병원에 전화를 한번 걸어보기로 했습니다. 그 목사님 가정은 사실 온 가족이 함께 방학을 하고 뉴욕 사는 언니네 목회를 하는 언니네 방문을 했다가 이제 BBS에 맞춰서 내려오고 있는 중이었는데 요즘 여러분 집중호우가 많이 내리죠. 비가 많이 내립니다. 그날도 지역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비가 오고 멈추기를 반복했었고 80번 타고 또 476을 타고 이쪽으로 내려오던 중이었는데 이제 마침 그때는 비가 이제 거의 오지 않아서 차들이 속도를 다 내는 상황이었죠. 비가 오니까 못 내다가 이제 비가 그치니까 빨리 가려고 하는 큰 트레일러가 승용차 뒤에서 받은 것 같습니다. 속도를 멈추지 못한 거죠. 그리고 그 차 앞에도 큰 차가 또 있고 해서 신문에 보니까 오중 충돌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 가족이 탔던 작은 승용차는 많이 찌그러졌습니다. 사모님이 정신을 잃었다가 앰뷸런스 소리 또 사람들이 외치는 소리 또 엄마 여보 하는 소리에 깨보니까 아이들과 남편 목사님이 좀 다소 피를 흘리면서 하지만 또 걱정스러운 눈으로 사모님을 깨우고 있었습니다.
다들 괜찮은가 하고 보니 막내가 보이지 않는데라는 생각을 하고 정신을 잃었다가 병원에서 정신을 차렸는데 전체적인 상황이 이제 비로소 눈에 들어온 것이죠. 첫째와 둘째는 많이 다쳤습니다. 하지만 생명 유독할 정도는 아니고, 목사님 또한 몸에 이상이 있는데 원래 심장이 안 좋은 분이어서 심장에 좀 충격이 있긴 하지만 위험할 정도는 아니고, 하지만 막내는 다시 어머니의 품에 안기지 못했습니다. 작은 차가 큰 트레일러 사이에 사고를 당했기 때문에 뒷부분의 충격이 먼저 이렇게 와서 뒷좌석에 앉아있던 아이들이 충격을 먼저 받고, 가장 작은 아이가 가장 크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다시는 아이를 안아보지 못하고 이제 이별을 한 것이죠. 사실은 우리가 늦게 전화 연결이 되고 급하게 리하이벨리까지 올라가긴 했는데 저는 아무런 할 말이 없었고, 할 수 있는 말이 없었고, 병원에 늦게까지 있다가 저는 돌아왔습니다만 제 아내는 병상을 계속 돌아오지 못하고 병상을 가까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시간, 한두 시간 되는 그 시간은 제 아내는 좀 더 오래 있었습니다만 아마도 제 아내도 그럴 것이고, 저는 최근에 경험한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요셉 프로젝트를 하고 우리가 요셉뿐만 아니라 야곱 이야기도 많이 했었습니다. 야곱 삶을 생각해 보면 빨리 야곱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야곱 이야기를 좀 해보면, 야곱은 일반적으로 축복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야곱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야곱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야곱에게 당신은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까? 물어보면 그는 행복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참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삶은 행복하지도 않고 복되지도 않았습니다. 야곱이 애굽의 바로왕 앞에서 자신의 삶을 요약해서 설명하는 그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간인데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의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고 했습니다. 야곱의 인생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저는 야곱의 인생을 이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삶에 대한 설명입니다. 다른 한 가지는 그가 선택하고 살아온 삶에 대한, 그가 이 세상에서 살아온 삶에 대한 설명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어떤 사람으로 세우셨는가 하는 설명입니다. 야곱은 약속의 사람입니다. 언약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그 자손들과 예수 그리스도와 오늘날 교회에 이르기까지 변하지 않고 깨뜨리지 않는 아름다운 약속의 사람, 그 약속을 전승하는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야곱은 약속의 사람, 따라서 축복의 사람이라고 말을 해도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한쪽은 자신이 선택하고 살아온 삶입니다. 야곱은 이 삶을 한마디로 설명합니다. 뭐라고 설명했지요? 나는 어떤 삶을 살았다고요? 험악하게 살았다고 말합니다. 약속의 사람,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허락하신 이 약속, 이 아름다운 약속을 가지고 있는, 변화되지 않는 약속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을까에 맞는 표현은 어떤 표현일까요? What is the proper expression, equivalent expression with the person of promise of God? 이게 어떤 삶을 살아야 되죠? 여기는 아마 he lived in blessed life, happy life, successful life, 이렇게 돼야 이게 맞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약속의 사람이 살았던 삶이 참 험악하게 살았다고 말합니다. 험악하게 살았습니다. 그의 인생은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고 형의 복을 빼앗았고 아버지를 속였고 어머니와 이별하고 삼촌과 다투고 아내들과 자녀들에게 잊을 수 없는 고통과 상처를 안겨주는 삶을 선택하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인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자기 자녀들이 자기를 속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이별했더니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이별의 고통을 안겨주었더니 내가 내 사랑하는 가장 사랑하는 아내를 일찍 잃고
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오랫동안 보지 못하는 이별을 함께 경험했어야 했습니다. 나는 내 소원이 중요해서 그 소원을 이루려고 부모를 떠났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땅을 찾아서 자기 복을 찾아서 간다고 갔는데 지금은 그 인생의 말년에 그는 흉년이 겹쳐서 애굽이라는 이방 땅으로 다시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그 인생을 요약하자면 아까 여기는 어떻게 요약된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어떤 사람이라고요? 약속의 사람. 그러나 그가 선택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험악한 세월. 약속의 사람, 험악한 세월. 이 서로 맞지 않는 듯한 이 두 삶을 요약하면 뭘까요? 약속의 사람이 살아온 험악한 세월입니다.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또 너무나도 잘 맞는 약속의 사람이 살아온 험악한 세월을 그가 지금 바로 왕 앞에서 그렇게 살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사람은 축복, 은혜, 감사, 영광, 성공 이것으로 살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은 모양입니다. 한국에서 그 복음송이라는 것이 막 전파되기 시작했을 때 각 교회들마다 헌금 특송으로 엄청나게 불린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너무 이 설교가 무거운 것 같아서 찬양을 하나 부르고 하려고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반주가 나올 거니까 다 함께 3절까지 한번 불러봅시다. 기억나시죠?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오랜만에 불러보셨죠? 예, 저도 오랜만에 갑자기 이 찬양이 갑자기 기억이 나서 이 찬양이 기억이 나서 제가 함께 부르고 싶었습니다. 이 찬양은 우리 알려지기는 안희숙 저사가 작사를 했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거기 보면 순교 이야기도 나오고요. 하지만 실은 이 찬양은 왜 죽으면 죽으리라 뭐 이렇게 책을 썼던 죽으면 살리라 이런 책 썼던 안희숙 여사요. 한국에서 꽤 유명했었죠. 근데 이 찬양은 그분이 아마 작사를 번안했을 수 있겠습니다만 원래 이 곡은 미국의 가스펠송입니다. 1980대 초에 600여 곡의 가스펠송을 작곡했던 아이라 스탠필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작사 작곡했던 찬양이고요. 원래 제목은 I know who holds tomorrow입니다. 나는 나의 내일을 누가 붙들고 계신지를 알고 있습니다 라는 그런 찬양입니다. I know who holds tomorrow. 이 찬양은 이 사람이 작사 작곡을 하고 아이라 스탠필 목사가 작사 작곡을 하고 Cathedrals Quartet라고 하는 그러니까 성전 남성 중창단 뭐 이런 중창단에서 노래를 불렀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잘 모르시겠죠. 이 명예의 전당 이런 거 있습니다. 복음송 명예의 전당에 올라가 있는 찬양이고 또 그 팀도 그런 팀입니다. 분위기가 좀 어두운 것 같으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웃음을 기쁜 마음을 드리고 싶은데 한번 찬양을 한번 이 캐테드럴스 남성 중창단이 부르는 찬양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준비할 때 소개를 좀 드리면 이 찬양은 실은 이 스탠필 목사님의 자전적인 노래입니다. 준비해 주세요. 자전적인 찬양이고요. 이 스탠필 목사님 어려서부터 음악에 재능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작사 작곡하는 걸 잘해서 목사로 또 소명도 받고 해서 찬양 목사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예,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찬양 목사로 이제 섬기고 있었는데 결혼 생활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아내 되시는 분이 목회에 동의하지도 않고 찬양 사역에 동의하지 않아서 또 호세아와 고멜처럼 자꾸 이게 좋지 못한 일로 자꾸 집을 나가고 해서 몇 번 용서를 하고 받아들였지만 결국은 이혼을 하게 됩니다. 자녀들과도 이별을 하게 되고 수많은 무성한 소문들이 이제 더 이상 목회를 못하는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여러 가지 잘못된 생각도 하고 그러는 중에 남부의 한 사막 지역을 여행하던 중에 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자신의 마음을 타치하는 한 음성을 만나게 됩니다. 그 음성이 바로 I know who holds my tomorrow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앉아서 차를 멈추고 작사를 하고 곡을 만든 곡이 바로 이 곡입니다. Skies may turn to gray. I don't worry over the future, for I know what Jesus said. And today I'll walk beside Him, for He knows what is ahead. Oh, many things about tomorrow I don't seem to understand, but I know, and I know, oh yes I know who holds my 목소리를 깔아서 말을 해야 될 것 같죠. Many things about tomorrow. 내일에 대한 많은 일들
I don't seem to understand. 이해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나는 누가 내 일을 주관하는지 알고 누가 내 손을 잡아주는지 압니다. 그렇습니다. 가사를 처음부터 한번 보시겠습니까? I know who holds tomorrow. I don't know about tomorrow. I just live from day to day. I don't borrow from its sunshine. 나는 내일의 햇빛을 빌려서 오늘을 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for its skies may turn to gray. 내일 다른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I don't worry over the future, for I know what Jesus said. And today I will walk beside him, for he knows what is ahead. 마지막 부분 이 가사가 핵심적인 가사인데요. Many things about tomorrow I don't seem to understand, but I know who holds tomorrow, and I know who holds my hands. 나는 누가 나의 내일을 붙들고 누가 내 손을 잡아주는지를 압니다. 내일 수많은 일이 일어날 것이고 그러나 나는 그 수많은 일들을 다 이해할 수 없고 알 수는 없지만 내가 아는 것은 딱 한 가지인데 누가 나의 내일의 주인이시고 누가 내 손을 잡아주시는지만 알고 있습니다 라는 찬양입니다. 이것이 한국어로 번역될 때 내일은 나 몰라요로 번역이 된 겁니다. 가사가 비슷한 까지만 좀 다르죠. 이 찬양은 밝게 작사가 되었고 내일은 나 몰라요는 굉장히 순교자적으로 어둡게 작사가 이렇게 바뀌어져서 우리가 불렀습니다. 그러나 이 찬양, 미국의 어느 목회자가 자신의 삶을 기반으로 만든 찬양이 한국까지 보편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은 그 찬양의 내용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한국 가사가 훨씬 좋습니다. 한국 가사가 은혜가 많이 되는데요. 우리가 그동안 예상치 못한 일을 만날 때마다 어떤 일이 다가올지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모르는 어둡고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저도 역시 우리 아버님, 어머님께서 이 찬양을 좋아하셔서 내일이 일은 난 몰라요 하시면서 기도하시는 걸 제가 많이 봤거든요. 하루하루 살아요 하시면서 그 새벽 기도를 하시면 교회 앞에 성도들이 다 가시고 뭐 이렇게 내일이 일은 하고 이렇게 하시는 걸 제가 많이 봤었어요.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불행이나 행운까지도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깨달을 수 있는 진리 아니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선한 뜻과 지혜로 무장하고 살아도 내가 아무리 하늘을 찌르는 능력으로 무장을 해도 혹은 내가 걱정이 많고 염려가 많아서 아무리 준비하고 또 준비해도 세상은 늘 뜻밖의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보다 풍부하고 우리보다 지혜로워서 정말 폐부를 찌르듯이 우리의 연약함을 파고들기도 합니다. 내가 미처 준비하지 못했던 방법과 내용으로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고 관계를 깨뜨리고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과연 우리가 세상의 이러한 무자비한 공격을 피할 수 있을까? 세상의 공격 앞에, 세상의 이러한 그야말로 힘센 세상 앞에 우리는 막을 수 있을까? 안전하고 평탄한 길만 걸을 수 있을까? 세상을 이겨먹을 수 있을까? 안타깝게도 그럴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찬양에서도 주님 예수 팔 내미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라고 호소하지만 그러나 생각해 보면 이 기도의 대상이 되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사는 것이 진실된 삶이고 가장 완전한 사람으로서의 삶이다. 이 세상 가운데, 이 고난의 세상, 이 죄악으로 물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를 딱 보여주시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걸으신 길이 평탄한 길이 아니었으니까요. 어쩌면 예수님의 길은 마치 야곱이 살았던 삶의 심화 과정과도 비슷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축복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자신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험악한 삶이 되었습니다. 다행인 것은 그 약속이 변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축복 자체이시고 약속 자체이십니다. 그리고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큰 고난을 당하며 가장 큰 고통 가운데의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의 고난을 피하는 길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고난을 이기는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조차도 피할 수 없었던 세상의 환난, 그것을 우리는 피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그런 고난을 맞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되신 예수님과 다르게 살아가자고 기도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요, 그것은 좀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고난의 삶을 맞이하며 삽니다. 내일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산다고 고백하고 눈물 흘리고, 그래서 야곱은 지금 바로 앞에서 험악한 삶을 살았다고 말을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고민합니다. 막막한 현실들, 고난이 거듭 다가오는 삶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을까? 무엇을 기도하며 사는 것이 좋을까? 고민합니다. 사실 지난 목요일에 병원 다녀온 후에 저는 배탈이 났습니다. 그럴 때가 배탈 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제 좀 괜찮아지긴 했습니다. 2, 3일 동안 소화가 안 되고 화장실 계속 들락거리고요. 그런데 속은 불편한데 사실은 정신이 계속 맑아지는 것은 귀에서 계속 마음에 왱왱거리고 마음에 계속 담겨 있는 말이 한마디가 있어서 그랬습니다. 사실 그 목사님 가정은 이제 필라델피아 온 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젊은데 좀 감당하기 힘든 교회로 부임을 해서 열심히 해보려고 노력한 상황이었는데 목회적 상황이 여러분 이민 목회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참 점점 어려워지는 목회적 환경을 고민하고 그런 중이었는데 또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 사모님이 그 침상에서 제 아내의 손을 붙들고 계속 울면서 반복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인생이 뭐 이래요, 왜 자꾸 이래요 라고 하는 겁니다. 인생이 뭐 이럴까요? 하나님께서 젊은 청년들에게 목회적 사명을 주시고 두 청년이 결혼을 하고 가정을 조직하고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삶을 바치겠다고 왔는데 교회는 점점 힘들어지고 삶은 더 어려워지고 가장 어리고 가장 사랑스러운 자녀를 잃고 아이가 보고 싶어요, 안아주고 싶어요, 인생이 그런데 뭐 이래요 라고 계속 우는 모습을 보면서 좀 이것을 객관화시키면 좋겠는데 그러면 좀 객관화시키고 좀 거리를 떼면 좀 덜 그렇게 했는데 근데 이 아이들이 본 교회 VBS가 없어서 우리 교회 VBS로 오겠다고 오는 길에 이런 일을 당했다고 생각을 하니까 인생이 뭐 이런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사모님이 경험하고 있는 참 아프고 고통스러운 인생에 대해서 아무런 답을 줄 수 없는 사모님 이건 이렇습니다, 저건 저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겁니다, 이 어떤 답도 줄 수 없는 막막한 마음이 들어서 보고 있다가 아무 말 하지 못하고 왔습니다. 요한복음 16장 4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두려워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없는 삶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차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중요한 말을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평안을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근데 평안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은 이것을 너에게 이루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주려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평안과 자신들에게 안심시켜주는 말씀을 기대했던 제자들에게 먼저 주신 말씀은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다 입니다. 이 말씀은 교회와 성도가 신앙으로 말미암아 핍박을 당한다는 말씀이면서 죄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 존재하는 교회와 성도들의 삶의 보편적인 모습을 설명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환난입니다. 이것이 야고보의 고백을 통해 표현되어지기를 참 엄청나게 혹독하고 잔혹한 삶을 살았다라고 야곱 또한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야곱이 고백했었습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의 잘못된 선택이나 의도하지 않은 실수나 때로는 좀 미안하지만 게으름이나 잘못된 계획이나 연약함 이런 것들 때문에 어려움을 당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외면하거나 부정하거나 변명하고 싶어 하지만 결과가 우리를 피해가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결과는 우리를 노리고 다시 우리들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당하기도 하죠. 때로 우리는 나의 잘못이나 선택이 아닌 다른 사람의 연약함이나 악함이나 악한 계획의 결과가 내게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한 사람의 부주의한 운전으로 한 가족이 씻을 수 없는 아픔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왜 내가 그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내가 지는가를 물어봐도 아무도 대답해 주지 않습니다. 나는 때로는 우리가 열심히 살아오고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산다고 노력했는데 어느 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질병을 발견하거나 감당할 수 없는 사업에 타격을 입거나 뭐 이런 일들을 맞이하는데
누구도 그것을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왔는데 세상이 혹은 교회가 내 믿음을 부정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양심으로 살았더니 어리석다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런 세상, 그런 삶을 하루하루 살고 있습니다. 야곱이 험악한 삶을 그렇게 살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세상이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제자들과 초대교회의 환난을 제자들과 초대교회는 그렇게 믿음으로 환난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그 고난의 삶의 연장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 좋을까? 딱히 답을 내기 어렵지만 그 삶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답을 낼 수 없긴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한 가지 팁은 있습니다. 중요한 팁이기 때문에 잠시 이것을 나누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작지만 그러나 빛나는 분명한 소망이 하나 있음을 발견합니다.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야곱의 삶을 설명하는 삶은 약속입니다. 야곱이 살았던 삶의 현실은 험악함입니다. 환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까 야곱의 삶을 설명하기를 약속의 사람이 살아온 험악한 삶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앉은 바로 왕, 그 앞에 광야를 헤매다가 생명을 구해 찾아온 한 초라한 늙은이 야곱. 그런데 지금 성경에 보면 7절과 10절에서 반복하고 있는 중요한 야곱의 행위가 하나 있습니다. 야곱은 지금 내 나이가 130인데 우리 조상들은 좀 더 많이 살았지만 내 나이가 그렇게 오래 산 건 아닙니다. 다만 나는 험악하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것이 8절과 9절의 말씀인데요. 7절과 10절에는 야곱이 그런데 그렇게 고백하는 힘없는 못난 초라한 야곱이 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7절에 보시면 야곱이 바로를 축복합니다. 10절에도 야곱이 바로를 축복했다고 했습니다. 야곱의 축복을 야곱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왕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바로가 콧방귀를 낄 수도 있고요. 차라리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만들었다면 내가 믿는 내 신이 나를 이렇게 만든 내 신을 내가 믿겠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야곱은 그 일을 합니다. 광야에서 나를 인도하였던 그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축복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야곱에게 맡긴 사명이자 야곱 안에 변하지 않는 약속의 증거입니다. 이것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초라한 성도일 수 있고 초라한 교회일 수 있지만, 그러나 교회가 성도가 변하지 않는 약속을 우리 안에 품고 있으므로 세상에 대하여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하여 당신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축복하는 사람, 내가 세상에 대하여 은혜를 끼치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일 수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 약속의 사람이 살아온 험악한 세월로 요약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험악한 세상을 살고 있는, 약속을 뺏기지 않는 한 사람, 험악한 세상을 살고 있는 약속이 그 안에 빛나는 한 사람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험악한 세상에서 변함없는 약속으로 사는 사람, 세상의 고통과 환난 가운데 그 받은 약속을 빼앗기지 않고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어떤 시험과 유혹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세상의 시험과 유혹을 든든히 건너가는 한 사람으로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흔들리면서도 세상의 모든 꽃들이 피어나고 얼어붙은 추운 겨울이 지나면 들판에 풀들이 다시 일어나는 것처럼 세상에서 당하는 수많은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켜내는 한 사람, 그 사람으로 지금 야곱이 살아왔음을, 야곱이 지치고 힘들지만 높은 왕상에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그 바로를 향하여 축복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야곱 가운데 야곱의 육신은 날로 굽혀지고 야곱의 생각이나 야곱의 나이나 이것이 날로 그야말로 쇠잔해진다고 하더라도 그 속에 빛나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에게 여전히 남아있어서 역사하고 있음을 지금 야곱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한 사람을, 지금 이제 죽음을 거의 맞이하고 있는 세상에서 가장 실패한 한 사람이 축복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하여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야곱이 약속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험한 세상 가운데 험악한 삶을 사는 우리 성도와 교회에게 또 그 가정에게 이것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뭐 어떤 답을 가지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 어떻게 보면 보편적인 이야기일 수 있겠습니다만 하나님과의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기도합니다.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기를 함께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 주님께서 나와 우리와 동행해 주시기를. 야곱이 광야로 도망갔지만 광야에서도 야곱은 돌단을 쌌습니다. 여러분, 광야에 간 것이 믿음으로 간 것 아니고 잘해서 간 것 아니고 그가 욕심 때문에 아버지를 속이고 그러나 광야로 갔지만 그러나 그의 연약함이나 악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곳에서도 돌단을 쌓는 것입니다. 야곱이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걷습니다. 야곱 또한 죄 많이 지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죄성이 하나님의 약속을 흔들어 놓지 못합니다. 그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에서도 그 길을 걸으면서도 주님의 손을 붙들고 걸어갔습니다. 그랬던 것처럼 나도,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들도 우리 연약함 때문에 혹은 세상의 연약함 때문에, 악함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지라도 주님의 손을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 기도하는 것은 할 수 있다면 고난의 잔은 좀 피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피할 수 있는 길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또한 하실 수 있다면 고난의 잔을 마시지 않기를 기도하셨고 그것은 당연한 소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여 날 붙드사 내일 일을 내가 알지 못하겠는데 나에게 평탄한 길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성도들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마음을 어떻게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겠습니까? 평탄한 길을 주시옵소서, 좀 피할 길을 주시옵소서, 위기의 순간에 내 손을 붙들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싶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고난의 잔을 마시지 않기를, 그러나 주님의 뜻이라면 고난의 잔을 넘어설 수 있기를, 고난의 잔을 마시고 그러나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기를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더 어떤 중요한 기도, 그 기도는 어떤 시련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겠습니다. 고난과 고통에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믿음, 세상에서 성도와 교회가 당하는 모든 시험과 환난 속에서 우리가 시험과 환난을 넘어서도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내가 어려움을 당하였는데 그 어려움이 주님과의 나의 관계에 방해되지 않도록, 내가 한 걸음 넘어서서 어려움을 넘어서는 주님과의 깊은 교제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과 환난을 넘어설 수 있는 넉넉한 믿음 주시라고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를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겠습니다. 우리가 성도들의 삶을 지켜보면서 하나님, 저 성도의 삶에 위기가 있습니까? 성도의 삶의 위기가 피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피해갈 수 없는 위기라면 넘어설 수 있고 이길 수 있도록 성도들을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또한 서로에게 환난과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 떨어지지 않는 그러한 성도와 교회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환난 없는 세상은 불가능하니까요. 고통 없는 삶은 불가능하니까요. 우리가 고통과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넉넉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또 기도할 것은 이웃과 이 세상을 위한 기도입니다. 같은 시대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이웃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한 사람의 악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기를, 혹은 구조화된 악이 개별화된 사람들에게 고통스러운, 피할 수 없는 고통으로 다가오지 않기를, 고통과 불행이 계속 전성되어지고 이어지는 세상이 되지 않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가 노력하고 땀 흘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악한 세상에 대하여 믿음으로 승리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악함에 대하여 하늘의 평강과 우리 주님을 향한 믿음을 빼앗기지 않는 담대한 믿음, 담대한 소망과 인내가 여러분과 제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기도하겠습니다.